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떤 경우에는 혼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에 읽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지금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을 조금 더 풀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말씀이란 말에 관주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즉 소리를 뜻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바로 레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레마로 하신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한 것이 기록된 로고스, 즉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된 상태로서의 성경 말씀은 마치 잠자는 상태와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참고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존재할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 그 말씀을 진리인 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그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릴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이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 참전한 모든 성도가 갖춰야 할 무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처럼 전쟁에 참전한 성도들이 갖춰야 할 무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네,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말씀이어서 시대를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자세히 살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이 듣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동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뢰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지식, 동의, 신뢰. 이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때 우리가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식과 동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뢰는 성령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또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탐심과 탐욕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온전히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는 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어두워져 있고 또 세상 신들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들음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비추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지금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6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7절에는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전한다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읍장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장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와서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읍장은 야손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다시는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 들이지 않겠다는 확답과 함께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막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윽박지르고 또 육체적인 어떤 가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선교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바울 일행을 위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겼어.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전혀 딴판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기질 자체가 대단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위협한 반면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규모가 대단히 작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의 그 기질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편견이 없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비로소 진리인 줄 믿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13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또 소동을 일으키고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런데 이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이 베레아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 바울 일행이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또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인 예수가 있다고 전한다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또 바울은 아테네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이 바로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그 출신 성분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 자체가 대단히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배타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열린 마음으로 또 편견 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레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출신 성분이 좋거나 고상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배타하지 않고
편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기본적으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 관하여 정통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한참 후대에 쪽복음식으로 이제 나눠졌고, 나중에 더 후대에 신약 27권으로 정경으로 이제 편집되었을 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알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구약에 관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거의 7살 무렵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할 때 모세오경만을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만 유대인들은 바로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조금 인지 능력이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관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바로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것을 바로 집중적으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집중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준비된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의 기질 자체가 바로 진리에 대하여 편견이 없고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 선생님 4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또 경건한 헬라인의 그 도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예, 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절하고 12절의 그 차이가 뭡니까? 4절하고 12절의 차이가 뭐예요? 4절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그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없지만 베레아에서는 바로 그들이 지적이고 또 나름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편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었기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뭐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베레아에서 큰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베레아 사람들의 바로 그 기질이나 성품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을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 배타적이고 대단히 즉흥적이고 감정에 충실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심지어 베레아까지 그 머나먼 길을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신토불이라는 말이 하죠. 신토불이가 무슨 뜻입니까?
몸신자에 흙토자를 써서 몸과 흙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자란 그 토양, 환경, 음식물 같은 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품이나 후천적인 성품이나 어떤 기질들은 그 지역과 또 먹는 것 그리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토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호남 사람들하고 또 영남 사람들하고 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기인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기질이나 성향들이 분명하게 달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떤 추측을 해도 그것이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그 항구도시래요. 항구도시. 그리고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들을 많이 모시는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성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그래서 사람들 그 성향 자체가 우상에 상당히 쩔어 있고 또 어떤 휴양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세상 문화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인구 대비 복음화가 가장 덜 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리고 두 번째부터 10번째가 전부 경상남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서 종교 통계를 내게 되면 동불서기라는 말을 써요. 동쪽 강원도부터 이 영남권은 불교가 강하고 서쪽 충남부터 호남까지는 기독교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제 통계를 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영향 또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의 기질과도 맞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무당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히 바닷가에 어떤 만신이나 이런 그 미신, 굿하고 무당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남북도는 우리나라 불교의 본류라고 할 만큼 저 합천에 해인사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이 소장되어 있는 그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것과 이 땅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기적 중에 기적, 이적 중에 이적은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지만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막 병든 자가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 걸 봐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자, 1절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지옥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더불어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동급인 존재로 간주해서 이러한 자들이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졌던 육체적인 기질이나 성품들을 떨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4장 자 17절부터 2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 안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십니다.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여전히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또 베레아 사람, 또 기타 등등 그 지역마다 그 기질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수를 더 믿고 덜 믿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나는 것으로 입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질을 따라 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성품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정착역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침례 받은 자는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침례는 과거와 끊임없이 결별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분명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신사적인 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편견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준비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침례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자로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안에 속한 새 사람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4년이 끝나고 2025년 새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돼도 우리 환경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떴던 해가 그대로 뜨잖아요. 또 어제 떴던 달이 그대로 뜹니다. 바로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시간적으로 새로움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질이나 이 세상의 성품, 이 세상의 성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